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특별히 수요일날 있었던 이야기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지도자 그룹들,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수요일날 나와 있는 이 이야기, 납세에 관한 이야기는 소위 국가와 교회와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신학자들의 고민이고 교회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쟁은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지만, 실상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적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리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에 것과 떨어뜨려서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앞의 사건과 붙여서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또 그들을 경고하고 있으니까 백성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잡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고 꽁 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건 자기들은 이미 한판 전쟁을 치렀으니까. 마태는 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판 전쟁에 붙었는데 떨어져 나서 다시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패배했는데. 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체면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깨져나갑니다. 다음 주에 누구를 보내요? 사두개인들이 가서 또 한바탕 붙습니다. 또 깨져나갑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지도자 그룹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불법적으로 예수를 체포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불의로. 그것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어나 버린 일입니다. 계속 똑같은 바리새인 하고 등장하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한판성으로 계속 깨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온 서기관과 장로들,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와 한판 전쟁을 치르고 한판 패해버린 사람들, 서기관과 장로들도 사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그룹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 평민 계층에서 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층이 넓어요. 그래서 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장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마태가 유예를 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다음 주에는 바리새인이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들과 반대 세력이 되는 사두개인들을 끌어다가 보냅니다. 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유대인 대부분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신학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룹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주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보겠다, 애초에 악한 마음을 품고 올무에 넣으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무에 넣는다,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쓰였습니다. 올무는 어떻게 만드나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계획을 하고 줄을 묶는다든지, 혹은 함정을 파서 그 위에다가 나뭇잎을 덮어놓는다든지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연히 예수와 붙은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올무의 목적은 짐승을 잡아 죽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의도가 이미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연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논쟁은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말이 흘러갑니다. 진심인 것처럼 말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아니죠. 사실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지요.
진화론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창조도 론으로 통하지요. 하나의 설입니다. 창조 가설, 진화 가설인데, 진화 가설에서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률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과학 선생님이,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진화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차고 있는 롤렉스 시계를, 그때는 이제 그 아날로그 시계, 전자시계 말고 그것을 차고 다니셨는데, 이것을 다 분해해서 시침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그 조각 하나까지 시침이 돌아가기 위해서 닳지 않도록 다이아몬드를 넣어놓는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까지 다 분해해서 빼놓은 다음에 그걸 통에다 집어넣고 한번 탁 흔들었는데 그게 시계가 되는, 부품을 다 분해해서 통에다 넣고 한번 딱 흔들었는데 정교하게 흔들리면서 그것이 따다닥 들어맞아서 시계가 되는 확률, 그것이 분자 세 개가 모여서 단세포가 되는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확률이래요. 근데 그것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 가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다라고 배우고 있다.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라니까 나는 가르칠 뿐이다,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한판 패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지난주에 보았던 서기관과 장로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얼굴을 바꾸는 거지요. 얼굴을 바꿔서 신진 세력들, 그리고 아직은 뭘 모르는 것 같은 젊은 신학도들을 보내면서 패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이기면 얼씨구나, 우리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겼으니까 예수 니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눌러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속에 누가 따라가느냐 하면 헤롯 당원이 따라갑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민족보다는 로마의 밑에 붙어서 자기들의 권력을 잡기 위한 소위 일제 앞잡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절대로 같이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에 같이 갑니까? 예수에게 올무 놓는 일. 예수 죽이는 일에는, 교회 죽이는 일에는 세상이 두말 없이 한마음 되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일로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데 교회 죽이는 일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을 내버립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멋있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시작들을 보내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그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일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런 것을 싹 빼버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누가는 이들의 의도가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그래서 헤롯 당원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예수님 어떻게 부르고 있지요? 성경에 있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선생님. 자,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소위 그 원로급들이 예수와 한판 붙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른이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이잖아요. 서기관, 장로들이잖아요. 근데 30살짜리 청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마시고 그들이 지금 싸움을 하려고 다가간 거예요. 근데 마을에 연장자들이 갔습니다. 연장자, 그 마을에 일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에헴 하고, 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예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누가 함부로 거기 서서 설교하라고 그랬냐? 누가 너한테 그 권세 줬어? 하고 에헴 했어요. 그랬다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원로들이 그렇게 깨어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지켜 세워줘. 무조건 지켜 세워줘.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선생님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는 정반대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듣고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은 거지요. 주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자, 지난주의 이야기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로들에서 너 누구 원수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 물어볼게. 세례요한은 어디서 그 원수 가지고 했니? 우리 몰라. 그럼 나도 몰라. 아유, 저걸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하고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야, 젊은 제자들 가서 싸워. 자, 그 분위기예요. 쉽게 빨리빨리 이야기해드린 겁니다. 가서 젊은 사람들이 스승에게서 지침을 받습니다. 어제죠. 이 사람들 얘기는 어제 우리가 예수와 싸울 때 너 누구 원수로 그랬어? 그랬다가 우리가 깨졌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올려줘. 올려줘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 왜? 지난주에 우리가 깨지고 나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저거 죽이고 싶은데 왜 못 죽여요? 누구 때문에 못 죽여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못 죽이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어제 그랬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 높여주면서 누구한테까지? 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릴 수 있게 얘기해. 그거예요. 선생님, 어제 원로들은 너 누구 원수로 그랬어 임마? 그리고 덤볐는데 오늘은 선생님 당신은 참 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백성들 들으라고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예수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와 논쟁을 하면서, 논쟁이 이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논쟁하다 그러면 싸움박스라는 걸 생각하는데, 예수와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 권세가 무엇인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당신은 참 되시고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도록 가르치시지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의도는 예수에게 악의가 없어요. 악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하나님 나라 도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도 거리끼는 게 없어요. 아무도 거리끼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논쟁을 시작할 텐데 당신은 우리 눈치 보지도 말고 아무도 거리끼는 게 없어요. 너 누구도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뒤에서 듣고 있는 백성들 눈치도 보지 마세요. 아무도 거리끼는 게 없어요. 당신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 생각 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외모에. 제가 교회 올 때 반바지에다 슬리퍼 신고 나타나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가 휴가 때는 간혹 한두 번 이렇게 슬쩍 오후 시간에 사람들 쓰려니 하고 나왔다가 들킨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난리가 날 겁니다. 제주에 있을 때 외부에서 강사가 한 분 오셨는데 제주에 무슨 순례 코스로 왔어요. 왔다가 갑자기 설교를 들어오신 거예요. 그 김정성 목사님이 그걸 참 좋아하세요. 제주에 누가 왔다 그러면은 공항에서 이미 소식이 들어오니까 금방 이렇게 저희를 불러내세요. 강사로.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부목사 설교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올라오니 양복이 준비가 됐나요? 와이셔츠만 덜렁 입고 올라왔다가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좀 보수적인 동네다 보니까.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 이야기는 당신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평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아니지요. 중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주 싹 띄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붕무 띄워놨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들으세요. 우리 저 사람하고 싸우려는 거 아닙니다. 당신
사람들 외모도 취하지 않고 아무도 거리끼는 없이, 자 그렇게 하니까 당신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자, 그 상황, 거기에 지금 제가 한참 설명드렸던 그 상황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누구누구 있습니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아셔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누가 있어요? 웅얼웅얼 하니까 제 귀에는 안 들려요. 제가 요즘 가는 귀가 먹었나 봐요. 잘 안 들려요. 누가 있지요? 예? 백성들, 제자, 제사장, 장로. 예? 여기 나오는 사람 다 돼야 돼요. 백성들, 제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또 누가 있어요? 헤롯 당원. 헤롯 당원이 빠지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헤롯 당원을 데리고 갔어요. 왜 세금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느냐? 헤롯 당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헤롯 당원이 없으면 세금 내기 할 필요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지 말자주의거든요. 민족주의자니까. 민족주의자예요. 유대주의자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로마 정부가 싫어요. 우리가 지금 압제당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 내는 게 율법적으로 맞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질문을 지금 누가 던지고 있습니까? 헤롯 당원이 던지고 있나요? 바리새인이 던지고 있나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이미 웃기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관과 틀린 이야기를 왜? 헤롯 당원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나도 너희하고 이해관계를 좀 같이 해볼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볼래? 이 사람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죽이 되든지 니들이 죽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한번 해봐. 누가 망가진지 한번 해보자. 우리 율법주의가 맞는지 너희의 헤롯 당주의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 그것을 예수에게 좀 공을 토스해놓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바벨론 제국에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잘못했으니까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돼. 이방신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남의 나라까지 끌려가서 이러고 살겠어? 세금 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나라가 해방이 되질 않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긴 했는데 여전히 남의 나라 살림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넘어간 게 어디까지 넘어갔느냐? 로마 제국에까지 넘어갔습니다. 로마 제국 좀 넘어왔어. 이게 벌써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이게 너무 심판이 긴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납니다. 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이렇게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심하게 밀어붙이면서 남의 나라 종살이하게 하고 세금 내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정신 차려야 돼. 세금 안 내는 게 오히려 더 정당한 거야. 이건 우리가 한 거하고 반항해야지. 어떻게 그냥 자기들이 달란다고 다 갖다 바치고 있어. 세금 안 내는 거야. 그리고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켰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반란이에요. 유대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좀 강한 민족입니까? 1000년을 넘게 제국을 끌고 나가는 나라인데요. 그까지 갈릴리에서 일어난 유다 한 사람쯤이야 깨갱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유대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박여버린 거예요. 맞아. 유다는 죽었지만 로마가 너무 세서 죽기는 했지만 유다의 말이 맞아. 세금은 안 내야 돼. 왜 우리가 세금 내야 돼? 그래, 우리 동전도 쓰지 말자. 성전에다 내는 세금은 로마 황제가 그려진 그 동전 쓰지 말고 우리 걸로 만들자 라는 생각이 예수 시대에 주후 1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반란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세금은 안 내야 돼. 근데 로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킬 만큼 땅덩어리는 요만한 게, 로마 제국에 비해서 땅덩어리는 요만한 게 감히 로마한테 대들어. 그래서 다른 나라는 자치권을 주고 니들이 좀 알아서 했는데 얘들은 안 되겠어. 그래서 예수가 논쟁을 벌이던 이 어간에는 로마 황제의 직할 통치를 해버립니다. 황제가 직접 다스려요. 총독이 와가지고 직접 다스립니다. 그리고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해요. 세금 제대로 걷어내려고. 그러니까 쥐어짜는 거지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이게 올라와가지고 어찌할꼬 하다가 예수와 붙은 거예요.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예수가 납세를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의 입지는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왜?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세금 내라 해버리면 자기네들은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인데 죽는 거지요. 거꾸로 납세 반대하면 우리가 끌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데리고 왔어요? 아까 제일 마지막에 등장인물 누구였지요?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압사했는데 이거 갈리 유다 같은 인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 갖다 죽이세요. 누가 고소할 거예요? 헤롯 당원들이 고소할 거예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이 사람은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참석하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힘이 들어서요. 예수의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를 볼 때는 그 단락을 끄집어내서 등장인물들이 누군지 다 집어넣어놓으세요. 하나하나 등장인물들을 다 넣어놓고 보면 이야기가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설명이 길게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금의 문제는 당시 랍비들에게도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내지 말자라고 하자니 팔레스타인이 로마 직할령이라 황제가 가만 안 있을 거고, 내자라고 하자니 랍비 체면에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세금 내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친일파 같이 친로마파가 되어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서로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여기에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세와 소득세, 인두세를 내는데 가장 지독한 세금이 인두세였다고 그래요. 남자는 14살 이상, 여자는 12살에서 65세까지.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겉모양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속사람을 보셨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자기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는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다. 겉모양을 안 보면 어디를 봐요? 속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왜 그 질문하고 있는지 다 알겠다. 마가는 외식하고 있다. 누가는 간계를 꾸미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세금 낼 돈 좀 가져와 봐라.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니까 다 들고 다녀야 돼요. 그 제일 작은 동전 단위니까 누군가 동전 하나 끄집어냈을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 황제가 즉위하기만 하면 앞면에는, 동전의 앞면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황제가 한 손에는 호를 들고, 왕이 이게 명령을 내릴 때 쓰는 지휘봉입니다. 한 손에는 올리브 나무 가지인가요? 그걸 하나 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황제의 이름과 황제에 대한 황제를 높여드리는 이야기, 이름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까지 그려놨습니다. 황제의 가족을 그려놓으면서 동전을 볼 때마다 이 동전을 써야 되는 지역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여기까지 통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동전을 들고 물어봅니다. 야, 이거 누구 거냐? 이 동전 대체 누구 거냐?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당시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로마 초대 황제 이름인데 그것이 모든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고, 티베리우스 황제였거든요. 황제의 얼굴이 있고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말이 앞면에 써 있고, 뒷면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 유대말로 옮기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황제이면서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 황제가 싫었던 거예요. 이거 누구 거야? 여기 동전 앞뒷면에 있잖아. 이거 누구 거지? 랍비들의 꿈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랍비들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흑인들의 꿈이 있죠. 그것처럼 랍비들의 꿈이 있어요. 유대 랍비들의 꿈이 하나 있는데 동전 앞면에는 아브라함이, 뒷면에는 사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그날을 수고대하고 있답니다.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이슬람보다 훨씬 무서운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우리는 이슬람이 무섭다고 그러는데요, 유대 종교주의, 유대주의는 아주 무섭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려져 있는 동전을 전 세계 사람들이 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유대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 거부하고 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인 건 알지만 그들 신격화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지요. 폭탄 세례도 받고 테러도 당하면서. 이게 누구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어려운 대답 아니잖아요. 동전 안에 그림이 있으니까 가이사 겁니다. 아주 쉽게 대답했습니다. 가이사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 이 대목은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쉬운 대답이지요. 예수님이 너무 쉽게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근데 이게 쉬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크게 한 방을 먹어버린 거예요. 가이사에게 속한 것, 그 현재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세상 권세를 향해서도 너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래, 모든 동전에 가이사의 두상이 그려져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너희가 대답을 했기에 가이사에게 다 드린다면 너희 하나님한테 뭐 드릴래? 이제 뒤에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동전에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에게 뭘 드릴 수 있어요?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쉬운 거 물어보는 거예요. 동전에 다 가이사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 가이사 거잖아요. 다 가이사 줘야 돼요. 하나님께 뭘 드려요? 드릴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쉬운 질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거 질문 안 해요. 동전에 가이사가 다 그려져 있다고요. 가이사 것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자기들 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잖아요. 그래, 가이사 거 가이사 줘. 그래서 다 줬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한테 드려. 드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안 드렸어요. 그게 유대의 현실이었어요. 당시 유대의 현실이었어요. 이거 가이사 건데 이걸 어떻게 성전에 가서 이 우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거 들고 교회 와가지고 헌금이라고 헌금집에 집어넣는 건, 이건 우상의 재물인데, 우상의 동전인데 어떻게 신성한 교회 헌금함에다 이걸 집어넣어? 이거 하나님 안 되지요.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세상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니까. 이거 빼고요. 저거 빼고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가게를 하나 가졌는데, 가게를 운영하는데 호프집으로 운영을 해요. 근데 장사는 너무너무 잘 돼요. 장사는 너무 잘 되는데 거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한테 드리잖아요. 이건 왠지 좀 떨떠름해요. 하나님 이거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술 안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술 팔고 번 돈 가지고 하나님 드리는 거는 조금 죄송하네요. 좀 껄쩍지근하네요.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핑계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인데, 실상은 너희는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야. 왜 안 드리고 있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주어. 동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그건 동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란 말이야. 그 누구 들으라는 소리예요? 아까 옆에서 했던 마지막 사람 누구요? 헤롯 왕. 너희는 왜 영광을 로마 황제한테 드리고 있니? 영광은 하나님만이 취하시는 거야. 어떻게 세상 왕을 너희의 신으로 섬겨? 어떻게 세상의 권력이 그렇게 맛있더냐? 세상의 자리가 그렇게 좋더냐? 그래서 거기 가서 껍적껍적거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왜 너희는 거기 가서 팔아먹고 있는 거야? 왜 거기 가서 굽신거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은 하나님 받도록 하란 말이야. 그 이야기예요. 동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은 달라요. 가이사의 것, 그래 그건 세상 물질이니까 다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 왜 영광도 안 드리냐고.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어떤 식으로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나마 정말 보수주의자들, 제사장 그룹이겠지요. 종교적으로 정말 보수적인 이 그룹들이 세상의 데나리온을 성전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뭘 했어요? 환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세기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유대 동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로마가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주 본때를 왜 주겠어? 그 세계를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가져오지 않으면 안 돼. 너희의 법대로 다 가져와. 가져오는데 성전으로 가져가지 말고 어디로? 주피터 신전에다 갖다 놔.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도 주피터, 제우스 신전으로 다 옮겨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주 70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가이사에게는 너희의 세금과 육체를 드려, 하나님께는 너희의 영혼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란 말이야. 그것도 안 드리고 세상과 결탁해 있는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이것은 세상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조차도 감추어버리고 뒤로 빼돌리고 있는, 도적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예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물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11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11조, 생활의 11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11조 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11조를 올려드리면 동전으로 드리는 11조, 그건 별거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이 내 생활의 삶의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물질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내 건데, 이거 없으면 못 살겠는데. 11조를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면,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돈 강조하면 부대껴요. 왜? 그게 내 우상이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부수적으로 주신 부스러기 은혜인데, 그거 뭐 아까워요? 생각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논쟁거리예요.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이때 교회가, 야, 드디어 로마 정부가 정신 차렸구나. 황제까지 정신을 차려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구나.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주후 4세기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때는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기는 뭐하죠? 주 4세기 교회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로 개종한 초기에는 로마 제국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 그런데 어느 날 15세기경에 그 강대하던 로마 제국이 야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요, 수녀들은 야만족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 하나님 나라가 야만족에게 저렇게 쉽게 침공해서 망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대체 뭐야? 하고 책을 다시 써요. 그게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결코 일치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교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안에, 문화관광부 안에, 종교부 안에 법률로 일정 부분의 제약을 받으면서 혹은 감독을 받으면서 존재하지요. 세상 정부 안에 존재할 수는 있으나 두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정부가 일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네, 어거스틴에 쓴 신국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 속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세상 정부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는 계속 고민이에요. 이슬람교는 한 나라의 통치자가 곧 제사장인 그런 형태입니다. 독일은 국가가 교회 직원, 목사, 직원까지 다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목사에게 월급을 줘요. 좋아 보이십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정교 분리 원칙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목사가 세상 일반 권력자들보다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법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법으로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조찬 기도에 왜 목사들이 나가서 굽신굽신 해야 되지요? 뭘 그렇게 잘 되라고 정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있느냐고요. 거꾸로 국가의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왜 교회가 성명서를 반포하면서 정당처럼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과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령에 있습니다. 때로는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순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자기 권한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됩니다. 헤롯이 악행을 행할 때에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처럼, 자기 목을 걸고 지적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거꾸로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공의로움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이 그 국가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지 못하고 그들의 억울함이 이해받지 못한다면 국가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죽었다고 한다면 국가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눈물 흘리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반드시 해줘야 될 일입니다. 부패한 정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박근혜가 아니라 오바마가 아니라 누구를 할지라도 세상 권력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통수권자이신 하나님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국가의 권력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음을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국가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님의 윤리를 이 땅에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그 역할만 하면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착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헤롯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씨름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실수도 했고 착각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교황이 세상의 황제들 자기 발 앞에 무릎 꿇혀놓은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세상 권력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교황은 세상 모든 왕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고개 숙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무엇보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균형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차라리 캐톨릭처럼 살자라고 하면 편하지요. 말 안 듣는 세상 권력에 가서 소리만 지르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권력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세상 권력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행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교회,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지막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내가 기억해야 말할 수 있지요. 내가 그것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지요. 뭐 어떻게 살아도 여기서 70년 80년 잘 살다 가면 되는데, 뭐 그게 우리의 종말의 생각이고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이니까 긴박감이 없지요. 어떻게든지 조금 남 속여서 뭐 적당히 법망 피해가면서 내 것 누리다가 살아가면 되는데, 마지막 날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지요. 세상만 향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 자신을 향해서도 보셔야 돼요. 오늘 그 마음으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의감과 그런 공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단지 목사가 세금 내야 되느냐, 교회가 세금 다 안 내고 그냥 존재해도 되느냐, 그 문제를 이 성경 본문 끌어다 쓰면 안 돼요.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는 한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또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 행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위 성직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성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젊은 성직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문제만은 아니고 다른 종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이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려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 헤롯 당원들과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